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을 장중에 붙잡으심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1.1핵이라도 이게 흠이나 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글자 틀린 일에 관심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한자 한자 기록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너무나 참 성도들로서 또 목회자들로서 안타까움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 가인과 아벨을 구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마지막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그 음식 별미를 먹고 그 자기 아들 장자 가인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야곱이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야곱에게 그 양털로 이렇게 좀 위장을 하고 양을 가지고 요리를 잘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네가 어떻게 오늘 일찍 이렇게 들어가서 그 동물을 잡아갖고 왔냐? 그랬더니 야곱이 거짓말을 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순적히 그 동물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는 말이, 내가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 눈이 멀었으니까 보지는 못하고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에서가 입던 옷에 그 냄새가 있고 또 에서는 이 털 사람이다. 손에 털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못 보겠고 이제 코나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아보려고 야곱을 가까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 그때는 좀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발견하면 어떡하지? 왜 그러냐면 그때 아버지가 그걸 발견하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저주하면 그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 겁이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들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게 그 야곱이 입은 옷을 냄새를 맡았는데 그 야곱이 누굴 옷을 입고 왔냐면 에서 형의 옷을 입고 손에다가는 뭐예요? 양털로 이렇게 털을 붙여놓고 그리고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옷은 에서 옷이야. 손을 내밀어 봤더니 손에 뭐예요? 털이 많으니까 손은 보니까 이것도 다 에서야. 옷도 에서지 손도 에서지. 근데 목소리만은 뭐야? 야곱의 목소리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인이 맞구나. 그리고 뭐예요? 그 음식을 먹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었구나.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육신적으로는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운 것을 말해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두 눈이 좀 어두워졌다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육신에 그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지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뭐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지금 시대가 어두워져 있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또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그게 옳다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가인인지 아벨인지 구분 못했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다 써놓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 아니면 사탄을 위하는 것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 그럴 때 뭐냐면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난 눈이 어두워졌지만 성경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왜? 지금 이삭은 자기 아들 가인이 뭐예요? 잡아다주는 그 요리 그거에만 뭐예요? 온 정신이 빼앗긴 거예요. 온 정신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축복도 그거 해다 주면 세상 것 내가 뭐 행복, 기쁨, 물질 그거 갖다 주면 내가 복 빌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삭도 노년에 영적으로 뭐예요? 믿음이 다 떨어진 거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눈이 밝은지 안 밝은지는 어떻게 아느냐? 내 시력이 1.2, 뭐 1.0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을 잘하면 아 내가 눈이 아직도 뭐예요? 밝은 거고 영적으로 분별할 줄 몰라. 그러면 뭐예요? 눈이 어둡다는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놓느냐. 우리 보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가 되지 말고 눈이 밝은 자가 되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영적으로 밝아야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하는 걸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요일날 내가 기쁘고 즐겁다고 마음껏 먹고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뭐예요? 이건 뭐 피곤하잖아요. 그건 영적으로 뭐예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내일은 주일이니까 미리 오늘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잠들어서 주일날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눈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 꿈에 뭐가 보인다든지 갑자기 뭐가 휙 하고 지나간다. 그걸 보는 게 영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영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건 세상의 잡소리인지 그냥 코미디 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들어서 유익한 생명의 말씀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것도 뭐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 저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역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며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더 할게요. 불교계의 최고 스님이 누구냐면 청담 스님. 근데 그 청담 스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성철 스님인데요.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냐면 여러분 나는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성철 스님이 이제 불교계 최고예요. 그 밑에 제자가 보면 성철 스님, 청담 스님이 최고고 그 제자가 보면 성철 스님인데 성철 스님이 하루는 꿈에 자기가 죽어서 극락을 갔더니 그 극락 문 앞에 예수님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 있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극락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표를 갖고 왔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성철 스님 아니 내가 50평생 목탁만 두들기고 살다가 왔는데 예수표라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표가 없어서 극락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철 스님 깜짝 놀래갖고 깼더니 꿈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꿈이 무슨 꿈일까? 아무리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 성철 스님을 찾아가서 성철 스님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세상에 제가 극락에 들어갔더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문 앞에 서서 예수 믿는 표를 달라고 해갖고 내가 예수 믿는 표가 어딨냐고 50년 동안 목당만 두들기고 왔는데 그랬더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꿈을 깼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그랬더니 성철 스님 당신도 아셨구먼. 당신도 아셨어. 원래 불교, 묵상종교를 통해서 천국 갈 수는 없어. 근데 왜 스승님은 아직도 이 불교계에 계시냐?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불교계가 뒤집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지 못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성철 스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철 스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한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성철 스님은 죽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에요. 근데 청담 스님은 근데 성철 스님은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옥 갑니다. 왜? 죽기 전에는 영안이 열려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다 보기 때문에. 그럼 이거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얘기냐? 아니요. 이화여대대학교 박물관에 가면 지금 제가 한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녹음된 파일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성철 스님하고 청담 스님이 나눴던 대화. 요새 일들이 많으면 서로가 전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다 뭐예요? 조사하잖아요. 알아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예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생각하는 노댕 아실 거예요. 생각하는 노댕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테의 신곡이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냐면 지옥편이야. 지옥편. 근데 지옥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앞에는 펄펄 끓는 지옥의 가마가 있고 뒤에는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있었어. 뭘 생각하느냐면 내가 저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그렇게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그걸 바라다보는 사람의 상을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면 로댕의 생각하는 상.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건가? 그걸 고민하며 그걸 뭐예요? 삶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로댕.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바로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에서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지옥에. 저 지옥 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그걸 고민하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걸 고민한다면 뭐예요? 쓸데없는, 노댕에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 천국 가야 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생각을 정말 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다보는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 1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 얘기는 그냥 총독과 예수가 대화한 내용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물어봐요. 네가 예수냐고. 근데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빌라도 그가 예수라는 것도 알았고 그가 예수가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봐요. 내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왜?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야. 근데 뭐예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 가지고 내가 위안을 삼고, 그래, 내가 맞아. 그렇지? 오늘 교회 안 가도 되지? 그럴 거야. 그러면서 그거에 동의를 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맞는지, 아니면 따라가야 할 건지, 안 따라가야 할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조건이 뭐냐? 내가 따라가지 않아도, 예배 안 드려도 내 마음에 양심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교회 가야 돼요? 아니, 성도가 교회 가야 되냐고 물어볼 일이 뭐가 있어요? 당연히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유, 권사님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렇지. 그리고 뭐예요? 그 말을 생각하고 옳다고 판단하고 뭐예요? 예배당에 안 나온다면 그건 뭐예요? 물어봄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배우느냐? 왜 예배당에 나오느냐? 예수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 천국 가야 할지 알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물어볼 때 내가 바르게 살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물어보는 믿음이 되겠구나. 이 빌라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왜? 빌라도의 마음에 이미 예수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거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도가 예수께 또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길이 없을까?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가 그럽니다. 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빌라도는 그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예요. 근데 그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의 이제 분봉왕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많은 왕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빌라도만, 보통 다른 왕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갈릴리나 다소 그쪽 지역을 다스릴 때만 오래 있어봐야 5년이면 다음에 바뀌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총독 빌라도만 자그마치 10년을 거기서 정치를 했어요. 10년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배자로, 군주자로 살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빌라도에 대해서 아주 죽도록 충성한 사람. 빌라도가 무슨 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짜서라도 뭐예요? 빌라도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자그마치 10년 동안 왕으로서 정치 생명을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왕의 뭐예요? 충신이 아니라고. 왕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이 정치적인 문제가 이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네, 예수가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내가 정치적인 생명이 연장될 거라는 걸 빌라도는 알았어요. 근데 마음에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걸 또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빌라도의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죽여? 그리고 내가 정치적으로 계속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아가? 아니면 뭐예요? 예수를 살리고 내 정치 생명을 다 끝내버리고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죽임을 당할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썼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 세상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가족과 남은 달라요.
여러분의 신앙에 항상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까지 시작되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 남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는지에 대해서 꿈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해야 될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쪽지에다 뭘 하나 써가지고 준 거야. 빌라도가 딱 보니까 자기 아내가 지난밤에 있었던 오늘 이 얘기예요. 여보, 내가 지난밤에 이 사람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당신이 엄청난 고통받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러니까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써서 그 빌라도에게, 자기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도 예수가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마음에 이걸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결정적인 요소는 자기 아내가 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꿈에 무서운 얘기를, 무서운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내가 봤는데 그 무서운 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게 목사예요. 성경을 보고 그럼 그 여자가 무슨 꿈을 꿨을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당신이 평생토록 수억만 명, 수천만 명의 당신을 저주하는 꿈을 뭐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꾼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성경에 아니요. 외경이나 위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세요. 근데 그 얘기가 맞냐면 지금 여러분이 지구의 인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25억이라고 해요. 25억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누가? 예수가 25억이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뭐예요? 빌라도를 저주하는 그 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의 여자 빌라도의 아내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걸 자세하게 써서 빌라도에게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뭐예요? 세상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욕심의 정치에 어두워서, 물질에 어두워서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그 여자가 본대로 영원토록 빌라도는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25억이 날마다 뭐예요? 예배드릴 때마다 빌라도 그놈이 억울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내 맘대로 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물어볼 거예요. 너는 그 목사가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네 생각 때문에 네 계획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거 하나님이 책임을 묻으시다. 오늘도 빌라도가 뭐예요?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 빌라도가 그랬구나. 빌라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이익과 나의 더 좋은 것 때문에 예수를 뭐예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빌라도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수억 수천만 명의
그 저주를 받으며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것처럼 나 또한 예수를 올바로 못 믿으면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그 저주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예요?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청담 스님이 성철 스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의미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그거 버리고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버리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그 고민, 그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지 잘 분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십시다. 빌라도는 권력이냐, 명예냐, 물질이냐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끝났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이 역사가 계속 남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 그의 아내가 얘기잖아요.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다면 당신은 평생토록 수도 억만 명의 저주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을 이 빌라도의 아내가 뭐예요? 미리 보고 얘기해 줬어. 저도 여러분에게 빌라도의 아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익을 따라서 예수를 버린다면 여러분도 영원토록 그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럼 제가 왜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오늘도 눈이 어둡다고 해서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뭐예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물질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뭐하러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렇죠. 성경이 뭐하러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들어갈 때 그 예수를 내가 내 무덤에 모셔야겠다고 하는 아리마대 지방의 요셉처럼 아니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자기가 키우던 당나귀 그걸 타고 가기를 위해서 평생 당나귀를 키웠던 사람처럼 자기를 헌신하고 들여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존귀하게 남을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준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뭐예요? 저주받으며 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따라 살다가 영원토록 저주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구원은 예수가 준다는 거예요. 청담 얘기도 그 얘기예요. 세상에는 만약에 공자나 맹자가 구원을 준다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구원할 자가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만약에 불교에서 구원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가 줘야 돼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도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밖에는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 외에 왜?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야. 이름 자체가 구원자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야 구원해 주는 거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지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치료받고 위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종말의 나의 선택은 뭐냐?
빌라도처럼 세상을 따라가다가 영원히 저주받을 자리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따라가다가 영원토록 그의 이름에 존귀함을 입을 것이냐? 이 얘기를 성경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길어봐야 한 세상, 지금까지 제 기준으로 친다고 해도 한평생 거의 반 이상은 살았잖아요. 이제 고생을 해도 반만 더 고생하면 영원토록 여러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